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옷이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드는 옷도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성격을 드러낼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직업,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 가운을 입는다거나, 또 경찰이나 군인은 그에 따른 제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위와 같은 수많은 옷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옷을 하나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큰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옷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구인가라는 것을,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입혀주신 옷,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옷을 잊어버린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다시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설을 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에서 사실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상당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언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이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주셔서 이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풍족한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쟁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혜가 있다라고 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온상이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고 1절은 제가, 우리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혜 있다라고 말했지만, 또 신령하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밖에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자가 아닌 거짓 신자들이라는 이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영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다시금 육신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신, 그들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러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가, 그 피 묻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였지만 정작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진 것을 모두 싸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 이런 것으로 인해 십자가를 보는 눈을 스스로 가려버린 겁니다. 능력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언변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지혜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지식이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십자가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가려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또 누구는 게바파라고 언급을 하고 서로 구별하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속한 곳을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빼버리고 밖에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지식, 밖에 있는 다른 것을 자신의 가슴에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자국적으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옷을 입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화려한 곳, 또 좋은 것,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주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쫓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입혀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 자신들의 신령함을 자랑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뛰어난 자들로 여겼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의 이 자만함들이 잘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신령하다라고 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따르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현재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근거로 우월하다거나 사도 바울 자신을 근거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며 분열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밭을 가꾸는 농부가 있어야 하고 이 집을 짓는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밭과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가꾸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열매가,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들이 준 물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들이 기초를 다져 놓음으로 처음에는 작았던 밭이, 한 평밖에 되지 않았던 그 밭이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씨앗을 뿌리고 집을 지는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확장되어서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압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믿음의 선진들, 바울, 아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면서 이 수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 해서 밭의 주인, 집의 주인이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까? 밭에서 수확한 것을 받기 위해서 농부에게 잘 보이면 됩니까? 집을 돕는 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참하면 그 집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 이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자랑해야 할 것, 이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게바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채우고 그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양분을 넣어야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늘의 양식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릴 때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리고 밭으로 집으로 정말 우리의 주인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밭과 집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9절을 우리 다시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야 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열매를 맺고 다른 씨앗을 뿌릴 때까지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뿌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밭이었던 그리고 집이었던 우리들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게바를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물 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만 하는 사람, 이 바울이나 게바나 이 아볼로가 이 일만 하는 이 고유한 일일까요? 이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누군가는 직분자로, 또 누군가는 이 청지기로,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밭, 이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가꾸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하나님의 밭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밭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또한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잘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구기 종목의 이 스포츠는 각자 맡겨진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맡겨진 임무들이 사실 주어져 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공격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수비와 공격을 같이 이제 좀 번갈아서 하게 되는 거고, 수비수는 그죠, 수비할 수 있는, 공격이 오는 것을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임무들이 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움직여줘야 득점을 할 수 있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이 놀라운 이 성적을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구기 종목과 같은 이 스포츠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발맞추고 함께 합을 맞추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성장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일구고 세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 일은 게바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이 특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밭을 계속해서 일구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여 죄를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양식으로 묵묵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